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우주 만물을 대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관리하고 말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의 특권, 말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의 말로 이런 꽃도, 이런 나무들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이 꽃을 계속 예쁘다고 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면 늦게 시들립니다. 향기가 더 진해집니다. 그런데 이 꽃을 저주하고 욕하면요 꽃이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향기도 빨리 없어집니다. 물 한 잔을 놓고도 축복하고 감사할 때 이 물이 좋은 물로 변하는 거 아시죠? 이건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가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에 대한 선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아멘 하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 나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에 대한 놀라운 권세,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말의 권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의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말의 권세가 이렇게 많이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너무 쉽게 파기합니다. 약속을 너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사람의 말보다는 뭔가 증거를 더 요구합니다. 증거를 더 신뢰합니다. 각서를 쓰게 하고 녹음 파일이 더 신뢰를 얻게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종이 쪽지 하나 있는 각서보다, 녹음 파일보다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되는, 말 자체가 정말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신뢰를 얻고 말 한마디면 그냥 믿어주는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일수록에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가 증거를, 자료를 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회의에 갔더니 죄송해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회의에 앞서서 녹음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녹음을. 그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녹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녹음이 웬 말이냐? 창피하지 않냐? 우리의 말이 곧 신용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녹음 파일 가지고 뭐 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곧 신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맹세를 하고 맹세를 너무 쉽게 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맹세란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이루겠다는 다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목표나 어떤 임무 또는 자기의 말에 대해서 그것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기 말에 신용이 없기에 내가 맹세한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이런 맹세는 부정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그만큼 신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맹세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맹세를 너무 남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세를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것을 너무 쉽게 파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맹세한 걸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맹세는 막 남발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장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니까 다른 걸 대치해서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자. 그래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들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 거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약속을 쉽게 어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얘들아, 말장난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꼭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말장난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뭐냐? 너희가 꼭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아도 무엇을 들고 맹세하든지 그 자체가 다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었으니까 책임은 회피해. 그런데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자기들의 뭔가 말에 신뢰를 얻고자 하는 말장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진짜 서약하거나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헛맹세하지 마라. 마음에도 없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맹세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네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머리카락 하나를 검게 할 수 있냐, 희게 할 수 있냐?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네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냐? 그런 짓 하지 마라. 솔직히 겸손해져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하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 말이에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거짓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이런 의도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맹세하셨습니다.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 자체를 문자적으로 금하셨다고 보기보다는 거짓 맹세, 그 당시에 그들이 많이 남발했던 이런 헛된 맹세, 마음에도 없는 이런 짓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맹세를 많이 합니다. 많은 서약들을 합니다. 그래 놓고 너무 안 지킵니다. 이게 오늘날의 아픔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실만을 말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말했다면 책임 있는 말을 해라. 책임질 수 있는 말만.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므로요,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절대로, 이런 단어는 사실 우리가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절대적으로 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겸손히 확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래적인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손 장 지졌다는 사람 봤어요? 손에 장을 지진다 소리는 많이 하면서
미래적인 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래적인 것들을 두고 자기가 막 혼장담을 하면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든 약속을 하든 실현 가능한 것만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해라.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하면 이거 자존심 문제야. 그래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욕먹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훼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켜라. 할 수 있다면 쓸데없이 약속하지 말고, 약속 남발하지 말고, 맹세 남발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이삭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이삭은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장자에 대한 어떤 그 우선, 이게 강해서인지 에서에 대해서 남다리 사랑을 했습니다. 에서를, 큰아들을 편애를 했어요. 반면에 그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합니까?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도 흐려졌습니다. 분별력이 좀 떨어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 하루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부르네요.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네가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련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에서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거 그 아버지의 축복에는 권위가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했지? 안 되겠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게 하고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에게 다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네가 그 축복 받아야 되겠다.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는 어머니가 야곱에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는 이 몸 자체가 달랐어요. 에서는 털이 많았나 봐요. 근데 야곱은 곱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야곱인 줄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주를 받을 텐데 걱정 마, 걱정 마. 그러면 변장을 해야지. 그래서 야곱의 몸에 염소털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들어갔네요.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가까이 와보너라. 그래서 이렇게 만졌던 모양이야. 근데 이삭이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런지 염소털하고 사람 털도 구분 못해. 몸을 만져보니 네가 에서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알았다 하고는 그걸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다 끝내고 났는데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딱 나갔는데 에서가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에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아까 에서라고 와서 내가 다 축복 기도해 줬는데 에서가 탁 알아듣는 거예요. 야곱 그놈이 또 속이고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더니 아버지 속이고 축복도 다 받아갔군요. 아버지 에서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좀 저를 위해서 축복해 줄 거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할 거 없습니까? 이삭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다. 다 이미 했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축복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그놈이 나를 속였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한 거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하자. 취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안 해? 여러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지금 상황적으로 이거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친 거.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조금 아까 축복한 거 취소입니다. 그놈의 새끼가 나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거 취소입니다. 이제 지금 내가 에서에게 지금부터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속네. 그거 있다고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주 똑똑해졌어요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사기친 거고 얼마든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뭐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것도 있지만 그건 가짜야. 알아서 하시고 나 얘 진짜 축복할게요. 할 수 있을 텐데 이삭은 단호합니다. 없다. 너를 위해서 축복할 거 없다.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속아서 축복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속았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놓고 그거를 내가 속아서 그랬습니다, 없는 걸로 합시다, 이것은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에 가면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하신다면 제가 돌아왔을 때, 제 집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와서 저를 환영해 주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또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입다의 가정으로 입다를 환영하는 것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딸이 막 환영하며 나오는 순간 입다가 아이고 하면서 슬퍼합니다. 성급한 맹세, 성급한 약속, 성급한 서원, 기도, 이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람 고기 안 잡수시지요? 그 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그때 간절해서 그런 거 아시죠?
그냥 그걸 없는 걸로 합시다. 내가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입단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은 자기가 속아서 약속을 했던 성급하게 약속했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자,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자, 자기 약속에 책임질 줄 아는 자,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변명하거나 그걸 취소시키거나 다른 짓 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솔하게 서원하지 마십시오. 성급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서원을 했거나 약속을 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맹세 없어도 우리의 말 자체가 신용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했습니다. 말을 조금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너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도 말이 너무 없는 분이 그나마 말 줄이면 진짜 답답할 것 같아. 그런 분들 말고 말이 너무 많은 분들 있죠. 필요 없는 말들 너무 많이 하는 분들, 말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농담을 줄이십시오. 농담도 많이 하고요. 이런 말 많이 하다 보면 흠 잡히게 되고요. 실수하게 됩니다. 고급스러운 언어 유머를 하더라도 저급한 유머 하지 말고 고급스러운 유머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보일 때마다, 헛물이 보일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를 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숙한 자는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토해내는 거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말이 이 분위기 속에서 맞는가, 이게 덕스러운 말인가, 유익을 주는 말인가, 본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의사 전달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언어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나오는 거예요. 라틴어 속담에 보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한다 라는 속담이 있대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한다. 자주 이야기했지만 말실수? 아이고, 본의 아니게 실수했네요. 본의 아니거든요. 이미 마음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이 있는 말을 합시다. 고상한 말을 합시다.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들어서 설교 마무리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오늘 두 가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목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죠. 무엇인지 체크하십시오. 또 사람들과 약속했던 것들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들 지키십시오. 만약에 당장에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면 양해를 구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사람 사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양해를 구하시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한 것을 체크하고, 지킬 수 있는 건 빨리 지키고, 지금 당장 지키기 어려운 거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이번 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체크하십시오. 공적인 자리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말을 조심합니다. 그러므로 편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말들, 편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주로 쓰는 말들을, 주로 쓰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녹음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듣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 어떤 분들은 막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또 이래. 그러니까 스스로가 듣도록, 요즘 뭐 핸드폰에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되니까요, 자기 언어 생활을 좀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들어보세요. 내 말이 품이 있는가? 내 말이 고상한가? 내 말이 덕스러운가? 내가 쓰는 단어들이 은혜로운 단어들인가? 체크하면서, 여러분, 올해 우리 5년 동안 표어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인데요, 마지막 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자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이게 예수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설교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공수표 날리지 말자고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를 어떻게 초복종시켜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나씩이라도 바꿔나가다 보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역시 무국중앙 성결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도 있지요, 창피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리얼하게 이 말씀들을 풀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보자라는 거지요. 진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